네, 저는 이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컬리넌이라는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이게 이제까지 발견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이제 3,106캐럿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보았던 그 캘리넌 다이아몬드 원석이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다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석이 이런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탄생하기까지는 세공하는 장인의 정말 그런 세밀한 그런 손길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깨어지고 반복적으로 갈리는 또 연단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다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원석이 반복적으로 깨어지고 연단되는 것처럼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때 점점 아름다운 성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아 타이거스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최형우 선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형우 선수는 신인 시절에 삼성 라이온즈 1군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최형우 선수는 6경기 만에 삼성 라이온즈에서 방출되고 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선수들은 팀에 필요한 다른 선수와 이렇게 교환되기도 하고 또 일정 금액을 받고 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드가 아닌 방출이 되었다는 것은 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실력이 없는 선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팀 역시 최형우 선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최형우 선수에게는 갈 곳도 그리고 부르는 것도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형우 선수에게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최형우 선수는 이 고통의 시간 동안에 자기가 프로 선수로서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제야 절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형우 선수에는 그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 경찰 야구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야구단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이 수반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최형우 선수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선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최형우 선수가 다시 거듭나게 되자 자신을 방출했던 삼성 라이온즈에서 다시 최형우 선수를 스카우트합니다. 그래서 최형우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 4번 타자로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코리안 시리즈 4연패를 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후에 2017년에 최용우 선수는 다시
자신의 고향에 있는 팀 기아 타이거스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최영우 선수는 기아 타이거즈가 코리안 시리즈 우승컵을 들어올리는데 큰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최영우 선수가 올해 이제 나이가 41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41살이면 거의 선수가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최영우 선수는 계속적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중심 타자로 지금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방출된 실력 없는 선수가 고통의 과정과 그런 고통을 통해서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앞전에 보았던 그런 거칠은 원석이 정말 세공자의 세밀한 손길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리고 연마되는, 반복적으로 연마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다이아몬드로 탄생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즉 고난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 또 이야기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기 전 타락한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죄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거칠은 원석이 다이아몬드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거칠고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의 기도는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요나서를 잘 들었기 때문에 요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속에, 바닷속에 빠져 있는지 우리 성도님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요나가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죠? 이방인들은 사람의 도리나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서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 그런 기본적인 모습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로는 고백하지만 요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는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고 그 영적 추락은 영적인 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육체로 이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저 폭풍과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원들은 정말 그 엄청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 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는 큰 물고기를 마련해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요나서를 보니까 야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야훼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말이 이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바꿔지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야훼가 본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마련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물고기가 먹이를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먹이는 물고기의 내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내장에서 소화액이 분비되어서 그 먹이는 소화액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먹이는 분해가 되어서 물고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흡수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배설물로 배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의 배설물로 배설되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았을까요? 성경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요나가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는 3일 낮, 3일 밤을 물속이 뱃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를 도와줄 사람도 그리고 요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그리고 요나의 고통을 하소연할 사람도 없는 아무도 없는 고독한 것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3일 동안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3일이라도 가령 행복한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면 그 시간은 아주 짧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동안에 정말 고통스러운 3일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3일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3일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3일 낮과 3일 밤이라고 기록한 것은 요나가 그렇게 길게 느껴질도록 그 안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3일 낮 그리고 3일 밤, 이것은 니느웨의 사람에게 주어진 3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3일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3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3일 낮, 3일 밤이 지나갔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요나가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가 아니라 요나가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요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올라타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도망친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던져서 거센 파도와 엄청난 폭풍이 불어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보내고 나서 요나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말했다. 제가 제 고통 속에서 야훼께 외쳤더니 그가 세월의 뱃속으로부터 응답하셨고 구원을 청하였더니 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던 뱃속을, 물고기 뱃속을 쉐올의 뱃속이라고, 즉 지옥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변화하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고립된 요나, 자신을 도와줄 아무도 없는 고독 가운데 있었던 요나,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다른 선지자로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고난이나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고난에는 사실은 큰 비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훈계도 하고 사랑하니까 사랑의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내가 매를 맞았다고, 내가 꼬죽을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남아 있으니까 꾸중도 하고 매도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비밀이 감춰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가? 염려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꼭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립과 고독,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예인 이효리를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이효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정말 인기인입니다. 근데 이효리가 이제 그 인기를 누리는 전성기가 지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내려가서 자신의 블로그에 고독이라는 유명한 글을 남깁니다. 그걸 쳐보면 인터넷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효리는 그 고독이라는 그 글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람의 인기를 많이 받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는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한 고립과 고독,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제 내면에 요나와 같은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있음을 저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나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저의 매일 매 시간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고독이라는,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그 시간이 저를 조금이라도 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제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바닷속에 저를 집어 던지시니 큰 물결이 저를 둘러싸고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너울이 제 위를 지나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한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물론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잘못의 대가로 생기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던 것입니다. 바닷속에서 자신을 던지는 분도, 그리고 파도도 노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라고 요나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파도, 당신의 노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모양의 고난도, 크고 작은 고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외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바닷속의 이 말은 일반적으로 깊은 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바다냐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아주 바다 한가운데 마치 심장과 같은 그런 깊은 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 말에는 바닷속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언어는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바다, 마치 심장과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그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고난에서 야훼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한 번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물고기 안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 속에는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한결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시편에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려 33군데나 나옵니다. 그 고백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바로 요나를 변화시켰던 또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단어에는 저자가 숨겨놓은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단지 물고기 뱃속이라고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에는 물고기 창자, 물고기 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게 1장 17절에 보면 남성 명사로 쓰여져 있고 2장 1절에 보면 여성 명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명사가 한쪽에는 남성 명사, 한쪽에는 여성 명사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1장 17절에는 남성 명사로 물고기 내장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2장 1절에는 여성 명사로서 즉 암컷의 내장, 즉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창자로 들어가서 지옥 같은 고난을 통해서 신생아가 자궁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듯이 요나가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머리 없는 요나를 태아를 품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변화된 요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태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가 변화되기는 변화되었지만 완전히 회개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저는 당신의 눈에서 쫓겨났으나 반드시 당신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나를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정치인들을 보니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요나도 당신의 눈에 쫓겨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쫓겨났지만은 반드시 거룩한 성전을 다시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되었지만 온전한 회개는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 또 현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와 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그때는 또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변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또 그냥 건성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의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옛 모습으로, 다시 옛성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이익되는 일, 또 나에게 쾌락을 주는 일은 정말 몰입을 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적이고 폭력적인 많은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인생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닥치는 작은 고난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작은 고난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 작은 고난에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더 큰 파도를, 더 큰 폭풍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고난일지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다시 나를 되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칠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정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다시 탄생하기 위해서는 세공하는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단되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고난의 시간 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